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한 절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그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면서 무릎 꿇고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 창세기 4장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 덕남을 내 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적용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그 내용이요. 즉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것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라. 예수를 주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주라 한다. 주라고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라는 것은요. 똑같다. 이 말이죠. 이제 지금 우리가 연말에 지금 50째 주 넘어가고 이제 2016년 2주 남았는데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창세기 4장 1절에 1년 동안 해오면서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정리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정리되느냐? 성경은 옛날 이야기다. 근데 이 성경이 바로 내 이야기다. 나의 조상들, 나의 과거에 연결된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또한 이것이 현재적인 내 일로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내 이름이, 현재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되었다. 내가 지금요,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건 바로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생명책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사람이 지은 일이지만 이것이 기록된다. 되었다. 될 것이다. 분명하게 자기 개인이 어떤 환경이든지 이걸 확인해야 돼. 그럼 이것을 확인한다. 나는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다. 라는 확인이 바로 지금 내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덕남하였다 하는 이 표현에 내가 모든 상을 찍어였고, 그것을 성경 안으로, 내 환경을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의 환경이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덕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내 환경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그 작업은 내가 해야지 내 이야기니까. 내가 성경에 나타나는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비교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누가 해주기를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상황은 어느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것은 이거는 내가 지금 상황하고 성경의 내용과 동일하다.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는데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어떤 내가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상황은요, 너무너무 방대해요. 한 개인이 그걸 일일이 성경에 집어넣기는 자기도 피곤해. 성경을 다 알 수 못하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 내가 지금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집어넣기는 너무 거기다 맞추는 작업이요.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떤 게 주로 되느냐? 요소.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 볼 때 고통이다. 고통. 한 개인이 살아가는 삶에 덕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개인이 당하는 고통이다. 고통. 그냥 좋은 내용보다는 좋은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은 좋은 내용보다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의 내용으로서 덕남을 보는 거예요. 덕남이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떤 고통적인 면에서, 즉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다른 사람은 안 당하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질시, 무시, 멸시, 그런 내용이 돼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요, 그걸 내가 겪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건 내가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좋았던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억울함을 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치 박히고, 여러 가지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건요, 내 개인적으로 그게요, 마음의 한이라 가지, 한이 되는 거다, 한이. 즉 덕남이란 요소가 성경에 있다. 내 삶의 요소에서 성경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 그거는요, 내 개인이 살아가면서 풀 수 없었던 그런 요소를 들고 내가 성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그걸 풀지 못하니까, 그걸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내용을 들고 성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서 덕남이라고 하는 요소는 바로 하와에게 있어서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뒤에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건 별도로예요. 그런데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 하와에게 한이 되는 요소에서 덕남이라고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간추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간추려 보느냐. 이 설교라는 것은, 이 좀 설교 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맞추는 이 작업을 설교를 통해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설교를 듣고 내 상황을 성경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하고 이걸 자기 삶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설교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자기 상황이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이 옛날에 조상을 통해서 내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안 들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사람의 상황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작업이요. 이게 설교죠. 설교라고 하는 어떤 방편이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가 어떤 설교,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바로 성경 속에 개인의 이름이 연결되는 그런 요소에서 하나의 중간 매체, 이런 개념이 설교라고 하는 요소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일종의 설교자 입장에서 바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을 할 때 하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지금 상황, 덕남이라는 것은 하와의 한이다. 이거는 설교자로 하여금 지금 현재 덕남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되는 내용, 한이 되는 그걸 지금 맞춘단 말이에요. 그거는 설교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요소에 덕남의 내용을 집어넣는 거는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개인이 들고 내가 덕남이 맞다 안 맞다, 이거는 개인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고, 나는 덕남이 아니야 라고 딴 데 가면 또 다른 성경에서 비슷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이 할 일이다. 일반적인 모든 틀에서 덕남을 가지고 한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로 지금 설교자가 지금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덕남이라는 내용 가지고 전부 다 성경 안으로 돌아, 이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기쁜 거 가지고 아주 기쁠 때 한되는 거 아니라도 성경을 들어갈 수 있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내용 갖고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내용은 얼마든지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을 갖고 지금 한이란 요소를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 잘 이거 참고해야 될 내용이라 봅니다. 개인이 너무 한쪽으로 막 치우쳐갖고 그거 내한테 안 맞다 이렇게 하고 거부할 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으로 이제는 동일하게 성경의 내용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하와에가 있는 이 한되는 이런 요소가 어떤 요건이 있느냐, 그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나는 그거하고 안 맞다 하고 막 뒤로 이제 전혀 안 맞는 사람은 버틸 게 아니라 또 뭐 너무 그래 딱 내하고 너무 동일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이 여기에 판단해야 돼. 판단을 내 상황하고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요소를 가지고 성경에 자기의 환경을 성경으로 엮고자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어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절망 한되는 요소에 여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한해 첫 번째 여인으로서 가지는 자리가 있다. 남자라면은 이런 내용을 할 필요 없는데 여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동적이잖아요. 자기가 잉태되는 것이 어디 뭐 자기 개인적으로 남자가 여자 중에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한 나름대로 이거 어떤 위치란 말이에요. 위치.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있는 하와의 자리는 최악의 상태다. 최악의 즉 절망이다. 절망. 덕남이란 자체가 절망이다. 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다른 지금까지 딸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아담이 볼 때는 또 주변에 낼 때는 사람이 지금까지 볼 때 하와를 통해서 잉태돼서 출산된 내용은 전부 다 딸인데 왜 아들이 나왔느냐 이게지.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더구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담의 입장에 보면은 자기하고 같은 모양이라. 그러면은 자기는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여기에 고착되어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데, 하와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에 지금 잘못된 거예요. 개인은 아담, 하와만 두고 이야기하는 거. 그 이후에 우리가 나타난 내용은 이제 전례를 따라서 뭐 전례 일이 왔으니까 또 오겠다 이래야 되지만 아담이 볼 때는 철저하게 지금 하와가 뭔가는 잘못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 근데 그 엄청나게 잘못한 것을 하와가 그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덮어 쓰는 거예요. 그 여인의 자리고 이건 지금 더 이상 뭐 변명이고 뭔고 할 수 없는 증거로서 남자아이가 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질시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 속에서는 아마 여자들도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있고, 남편 되는 아담도 있고. 그 지금까지 없는 내용을 저질러 버렸으니까 엄청나게 뭐 돌이킬 수도 없고 이걸 다시 뭐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절망이란 말이에요. 절망. 그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누구도 여기서는요 개입을 하지 못하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와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절망. 이런 절망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남편에게 버림받잖아요. 남편에게. 남편에게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을 때는 남편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도 이건 지금 여자로서 어떻게 남자를 지금 출산하느냐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더구나 남편에게 버림받는 이것이요 하와에게는 지금 첫 경험이 아니에요. 남편이 왜 이럴까 하고 자기를 돌이키는 그런 요소로서 이 평소에 안 이랬는데 왜 남편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느냐, 왜 덕남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보느냐라고 할 수 있는 남편에서 기대 반 절망 반이 아니고 완전히 남편에 대한 그 어떤 남편은 나를 버리는구나 하는데 도장을 콱 찍는 거는 이전에 3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쭉 넘어오는 내용에서 남편 되어진다 하는 남편 안에 그 관계도 없을 때 벌써 남자 혼자 있고 여자 혼자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어떤 애를 출산할 정도로 서로 간에 이거 덕남이고 덕녀고 하는 이런 요소가 되기 전부터 남편이 아담이 하와에게 보는 것은 이게 완전히 배신이에요. 남편의 배신이 벌써 앞에 있는 거예요. 3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함으로 그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 아내 관계가 아니에요. 앞에 있던 남자가 자기를 자기는 여자로서 먹어봐라고 준 건데 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자질하는 남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줘서 준 여자가 내한테 먹게 해서 내가 먹었는데 내가 왜 잘못이냐 라고 하는, 자기를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배신 3장에 있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인류는 바로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지금 하와가 과일 하나 하나는 먹을 거 하나 준 것밖에 없어요. 먹을 거 하나 남자 된 사람이 줬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해바치니까 하와가 하소연할 때 있나요? 물러설 데가 없잖아,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였나이다. 먹었다는 거죠.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 자기는 있는 내용으로 기댈 데가 없으니까 뒤로 물러서는 거죠. 뱀에게 준 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3장의 그 사건과 4장의 이 사건에서 하와에게 되는, 이제 남편 아내가 되었으니까 하와에게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이 철저한 배신,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그 절망이죠, 절망. 계속해서 절망. 이게 한이라는 풀 데가 없는 거죠. 3장에서부터 있던 그 한이 나름대로 여기서 표출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것에서 다른 내가 표현할 수가 없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똑같은 내용. 남편의 배신에서 보면은 이건 같은 내용이라 이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낳은 자녀가 살인을 하는 거예요. 낳은 자녀가 살인을 했다.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여인으로서 또 남자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에 다 뒤로 물러서는데 마지막 낳은 아이가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 그러므로 우리가 4장 1절의 내용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는 이 표현이 낳고 나서 이야기냐, 살인을 하고 나서 이야기냐,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살인 때문에 오히려 하와가 너가 낳은 남자가 결국 사람을 죽였다, 이런 비난이 올 때 하와의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상대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럴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나님에게 다 드려버려요. 다 넘겨버려요. 어떤 제3의 하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제3의 인물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장을 잘 고려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적용하면 딱 맞아버려요. 일일이 이제 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이야기할 때는 아직 지금 탄핵 이야기 안 나온 거예요. 탄핵 이야기 안 나오고 단지 문제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회에서 이번 주에 탄핵이 결정이 되었고 가결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동지들, 정치 생명하고 대통령까지 되어질 때 밀어줬던 수많은 사람들 도대체 뭘 보고 밀어줬어요? 한번 생각을 철저하게요. 그런 사람들의 본인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쏘겠다, 그걸 한다, 배신했다 하지만 개인으로 여자의 개인의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남편 없는 결혼 안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국민들 전체를 품고 있던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람이 국민들한테 또 국회의원들한테 더구나 여당한테 자기가 믿고 있던 여당들 그 속에서 탄핵 가결이 성립이 되니까, 지금 성수가 되니까 탄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배신, 우리 생활이에요. 얼마든지 적용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에 지난주 12월 5일이죠. 12월 5일 포항의 S 포항병원 411호에 입원하면서 제가 이제 무슨 내용이지? 뇌동맥 관리. 근데 조영 검사이죠. 조영술 검사를 해갖고 한 2박 3일 입원했는데, 입원했는데
인실이라. 먼저 앞에 있던 여인, 여자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여인의 입장이 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호자 한 명 없이 내 그는 경색이라. 내 경색 판정이 됐는데 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해 줄 보호자가 없으니까 누군가 대표로 대신해서 해준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엉터리를 해가지고 본인은 없는 돈에 돈을 말이야 수천만 원을 날릴 정도로 보험금을 타야 될 입장인데 그것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있었는데 이거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보험금은 없지, 몸은 자꾸 아프지, 아무도 또 실비보험인가 그거 들었는데 대리해 줄 사람도 없고 막 사람이 혼란증에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심성이 좋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버림받고 애가 없어가지고 아이가 없어갖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는데 처음에는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제가 이제 좀 실비보험 처리하는 거 보험회사도 갖다 주고 이래 하루 만에 한 며칠간 만에 일이 자기가 골치 아파했던 거지 금방 돼버리니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뜻밖의 해결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해결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와에게 정리된 내용이 뭐냐. 본인은 그렇게 하소연 나는 내용이지만 결국 바뀐 게 뭐예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덕남은 이제는 하나의 복음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탄핵이 됐지만은 유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요소는요, 자기가 잘못을 한 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던 그것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되면요,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로 있고, 그 다음에 여인에게, 411호 있는 그 여인에게도 우리를 만났잖아요.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고, 또 그러고, 기대할 것, 사람은 기대할 것 없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는 것에서 이야기됐는데, 바로 우리가 또 내일 또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입원하러 간다니까, 우리가.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이 바로 성경에 자기 상황을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든지요, 해결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 해결의 요소에서 생명책이 나오고 해결의 요소에서 바로 모든 사람의 조상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되어지는 아담 하와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들어가면서 성경에 있는 표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 내용을 현재적으로 되어지는 내가 되면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예수님 앞에서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자리가 성경에 내 이름을 집어하면서 내 환경을 집어하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